이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의 배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죽음이란 모든 생명체들에게 피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는 모든 생명체들이 알게 모르게 무서워하고 또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죽음과 더불어 사는 동안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그 심판으로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든 모르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슬픈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값 때문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이다. 믿고 섬기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다음에는 안식일, 토요 안식일이죠. 당시로는 토요 안식일이 지나가고 첫날 바로 일요일을 말합니다.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 됐을까? 예수님께 찾아 나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는 무덤을 굴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굴문을 큰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문이 벌써 열려져 있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그 빛과 시기가 너무나도 찬란하고 흰 눈 같아서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빨리 갈릴리로 가서 또 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그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살짝 보여주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셔요? 40일 동안. 물론 당신은 지금처럼 무슨 카메라나 또는 휴대폰이나 어떤 영상이나 언론으로 대서특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큰 당시의 화제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더라. 정말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가보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기심을 갖고 찾아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보여주시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몸체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토요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토요안식일 지켜도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대신하고 다시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뜻이 없다면은 토요안식일 지켜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담당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일요일 아침, 바로 주님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로 지키자. 그래서 그때 당시까지 토요안식일이 자연스럽게 변해서 주일 안식일로 된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되니까 어쨌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 우리 그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부활절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실이 없이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지켰다면은 무신론자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무신론자들, 철학자들, 당시 정치가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했겠습니까? 야, 너네들 작년까지는 부활절이 없더니 왜 금년에 느닷없이 부활절 지키냐?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봤다. 작년에 우리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거짓으로 몰아서 부활절을 못 지키게 할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는 오늘날까지 부활절이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인류의 죗값을 대신하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 이거는 인류 역사의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그 시점, 그 해로부터 우리가 횟수를 세자. 그래가지고 한 해, 두 해 세다 보니까 2021년이 된 거예요. 물론 조금 차이는 납니다. 약 4년 차이가 나는데 그냥 현재대로 2021년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대신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수를 세는 것까지 바뀌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는데 어째서 부활을 하셨을까? 우리 죗값을 완전히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죗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대로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 알지 못하는 건데 지은 죄값으로 그러셨고, 예수님이 온 몸과 마음이 상하신 것은 우리가 알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저지르는 죄악 그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완전히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다가 가둬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도 죄값을 다 못 갚았다면은 죽음에다 가둬두시겠는데, 이미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창세 이래로 말세까지 모든 인생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공로가 충분하시다, 그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50년 언도를 받았어요. 50년 언도를 받았는데 10년 됐습니다. 죗값을 다 갚았습니까? 못 갚았습니까? 못 갚았어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가 없어요. 20년 됐습니다. 풀어줄 수가 없어요. 물론 특별사면도 있지만 이제 보통 살펴보면은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됩니까? 안 풀어줘야 됩니까?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도 그 공로가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가둬두실 수가 없어. 네가 온 인류의 죗값을 다 담당했다. 그러니 살아나라.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저도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한 번 죽었다고 해서 왜 온 인류의 죗값이 다 갚아질 수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죽으셨어도 온 인류의 죗값을 다 담당하시고도 남는 공로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수백만 가지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인간이 하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고 예배서서에도 있고. 그러면 자, 개미 새끼들 수조억 마리가 있습니다. 수천억 넘어 수조억 마리. 개미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 생명도 대단한 거예요. 수천억 마리, 수조억 마리. 그러면 우리 아들, 딸 하나의 목숨값이 큽니까? 개미 새끼들 수천억 마리, 수조억 마리 목숨값이 큽니까? 예? 개미 새끼가 수조억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개미 새끼에 지나지 않아요. 내 아들, 내 딸 목숨값이 크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들의 죗값을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값은 수조억 인생들의 죗값을 담당하고도 남을 가치가 있고 공로가 있는 목숨값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죗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죽음에 머무르실 필요가 없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인생들의 모든 죗값을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됐다. 그래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왜 또 부활하셨는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께서 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말은 부활 하지만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하지 못하셨다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극락왕생 하는데 극락왕생, 말은 극락왕생하지만은 부처 자신도 불태워져서 사리가 됐는데 석가모니 자신도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씀만이 아니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실체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둘째로는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예정의 되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평소에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곳을 찾아보면은 주보에도 여러 곳이 나왔는데요.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2절부터 보면은 여기 마르다 마리아 그 동생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3남매만 살고 있는데 나사로가 남자 동생이 죽었으니 너무나도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 죽은 소식을 듣고도 오시질 않아요. 그 전에 말씀 들어보면은. 그래, 그거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나흘에서 이미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오시려면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진작에 계셨더라면은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5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께서 부활이시고 부활의 본체시고 부활의 원동력이시고 부활의 근원이셔서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살아나실 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거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 죽은 선지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살아났다 또는 세례 요한이 살았다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 찾아볼 시간이 없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또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3일에 살아나신다고 할 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왜요? 그건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부활하실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무엇대로요? 말씀하시던 대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12사도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예수님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나도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친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불가능해 여기고 이루어지지 않을 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어째요? 살아나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하시던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불가능한 일.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빈 들에서 굶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서 소년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그것이 뭐죠? 보리떡 5개, 5조각, 물고기, 멸치보다 조금 큰 거 2개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빌립이랑 다른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먹일 수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정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요즘에? 올라서 15만 원, 25만 원 그런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은 얼마죠? 200일 품삯이에요. 200일 품삯. 그러면은 15만 원씩이면 3천만 원,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먹여도 다 먹일 수가 없다. 한 끼 양식으로. 그러니까 그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그거예요. 점심 소년 도시락으로 장정만 5천 명, 이제 노약자들, 부녀자들까지 하면 최소한 학자들이 2만 명 이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떡을 나눠주니까 나눠주는 대로 자꾸 불어나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부녀자들까지 2만여 명이 먹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는다고 할 때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숨이 떨어질 때 천사들이 와서 기다리겠다가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순간 숨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대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불러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믿어지냐 그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말씀하시던 대로 나사로도 천국에 갔고 우리도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하실 때 불가능하게 여기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수많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불가능하게 여기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예수님의 내죄값 대신 죽으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해 해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해라. 용서를 구하라. 그런다고 죄가 용서될까? 그러나 말씀하시던 대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면 그대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 부활하신 것이 평소에 자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수많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평소에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평소에도. 지금 아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지고 그냥 한 몇 시간 돼가지고 다시 살려내신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며칠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지금처럼 무슨 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하루만 지나면은 시신이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 돼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부활을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덤 문에 가가지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는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돌문을 옮겨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다시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44절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 장례법이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날도 죽으면은 수족을 배로 다 동이잖아요. 수이 입히고 또 그 위에 다시 배로 동이잖아요. 얼굴도 수건으로 또 싸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오너라. 그러니까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도 수건에 이렇게 쌓인 채로, 그걸 강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 말씀에 풀어도와 다니게 하라. 그래서 죽어서 나흘 돼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상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나인 성읍의 과부 아들을 또 살려내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읍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이제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막 병도 고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고 그러니까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요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읍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그 나인 성읍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젊은 청년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과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렇게 새파랗게 젊은데 죽었다니. 그래서 같이 슬퍼하면서 장례 행렬에 나오는데 14절에 가까이 가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도 죽었던 사람들을 여럿을 살려냈어요. 자신께서 부활을 하셨고 그것도 말씀하시는 대로 부활하셨고 또 평소에서도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이 나인성의 과부, 자 우리가 기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기절한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이미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관에다 넣었어요. 다시 시신 싸가지고 관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 나갑니다. 장례 나가는 거예요. 근데 관에다 딱 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관뚜껑이 드덕 열리더니 벌떡 일어나시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불가능하게 여기는 것들이지만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신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평소에 다른 사람들도 살려낸 능력과 역사가 있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삼성의 이건희 아니죠. 이재용 회장이나 또 저 미국에 제일 가는 부자들 뭐 이제 빌 게이츠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에 이자로 벌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로 들어오는 돈만 해도 수십억씩 돼요. 근데 그렇게 돈 많아도 저한테는 1원은 안 주니까 오히려 양만 올라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 많으니까 신앙교회 목사도 돈 받아라 하고 한 1억 주고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1억씩 주고 그러면은 상관이 있고 관심이 있고 좋고 따를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은 부활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도 못 미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시고 자신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평소 생활에서도 나사로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 효당장의 딸도 살리시고 살려내셨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다 그겁니다.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오늘 또 부활의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같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